오늘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 꿈 해석을 할 줄 모르는 무당, 박수, 술사, 술객들 제자들이 다 해석을 못했죠. 첫 번째는 꿈을 말하고 그 해석을 하라 해서 죽게 되었죠. 다니엘도 죽게 된 위기.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또 꿈을 꾸는데 이제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무가 나서 쭉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새들과 땅의 짐승과 육체 가진 자들이 다 그걸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 근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 내려서 이걸 베어버리라 하니까 베었더니 거기에 먹고 산 자들이 다 흩어지고 없다. 근데 바짝 빼지 말고 그 좀 남겨놓고 베어라. 예를 들어서 이 그루터기 뿌리 밑에까지 자르면 죽으니까 그 1m 정도 남기든지 남겨놓고 베어라. 그래서 싹이 나서 그루터기가 될 만하게 하라는 거죠.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어떤 누구도 알려내지 못했죠. 그러나 다니엘만은 알려냈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은 몇 가지로 좀 비춰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는 자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영들이 신들의 영들이 있는 자, 곧 영들이라고 것은 하나님이요 또 천사들도. 그래서 하나님 부린 천사를 사용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지혜가 있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규정하다 이거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때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생수와 건수가 차이점이 뭡니까? 물이 많을 때는 잘 모릅니다. 건수인지 생수인지. 웅덩이에 물이 거기에 샘이 터져서 고여진 것 같지만은 감으로 보면 생수인지 건수인지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위기가 당할 때 단삼이 신음 속에 다 죽어가고 어이할고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날라리 같은 신앙 말고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걸 성경은 모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 모든 전에는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 그러는데 두 번째 꿈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모든 자들은 해결을 못 해줍니다. 해몽을 못 해요. 이제 다니엘 차례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도 움츠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가졌죠. 근데 긴장하지 말아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우리 잘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줬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큰 자든 작은 자든 자기가 똑똑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인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처럼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영의 신들이 있는 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우리 그 18절 가운데 부분 보세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지금 거룩한 영, 그 신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 천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주권, 하나님의 사인 속에서 결제가 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 없죠.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오늘까지 지금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됐잖아요. 꿈 이야기하고 꿈 내용을 이야기하라. 꿈 내용과 해석을 하라. 다니엘이 했잖아요. 너는 대단하다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알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거기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나죠. 3장에 와서 그랬으면 잘 성기하는데 오히려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가 던지라고 그랬어요. 봐주려고 했지만 차마 보지를 못했어요. 왜? 금머리라고 하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이 우둔한 사람.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그리하지 말라고. 왕이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얼마나 났습니까? 여봐라 평상시보다 그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던지라. 그런데 거기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다루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신앙 있는 거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욱 높였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데 그때는 겸손하고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여기에 4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겸손할 것을 벌써 하나님이 전제하시니까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심리를 아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순간에 또 돌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준 교훈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더욱 겸손하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축복해 주시니까 변해버린다 이거죠. 축복해 주시니까 엉뚱한 길로 간다 이거죠. 축복해 주시니까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서 자기 원하는 뜻대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 안에서 가르쳐준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네 번째, 꿈을 주셨다는 것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는 것은 깨닫게 하셨다 이거예요.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뭡니까? 큰 나무는 이게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을 통해서 모든 육체 가진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도 짐승도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살게 된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순찰자는 하나님이 나무를 베고
또 거기에 그루터기를 내서 7회를 지나면 정상으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거기는 그루터기에다가 줄을 매서 소처럼 짐승처럼 마음도 짐승이 마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주니까 짐승 것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상하는 왕이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서 대신들이 다 고개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왕이 어떻게 나라를 정사를 돌보겠습니까? 이때 그제야 깨닫게지죠.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혹시란 것이 단서예요. 쉽게 말해서 계약서 쓰더라도 단 해놓고 인쇄된 말이 아니라 볼펜으로 써서 거기에 단서 2장 찍고, 그러면 이 단서가 어마어마하게 규정하고 정말 건성으로 읽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것이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보존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건을 아는데 그 당연서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 그러나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27절 28절 봅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26절 27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기도록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겸손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사하소서. 교만해졌다 이거죠. 교만해져 가지고 금신상 만들고 절하라 하고 죄 없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불쑥에 던지라 노발대 말하면서, 그게 바로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그 다니엘 새 친구를 끄집어냈지만 그 죄는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서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받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깨닫고 그러면 혹시 평안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어떤 일진이 나에게 꿈이 찝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안 좋은 꿈이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못할 것이 없다 이거죠. 이걸 받아들이라 이거죠. 현몽한 것은 받아들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애통히 여기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이키셨듯이.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을 때는 바로 그 꿈을 예시해 줬죠. 그래서 꿈을 꿨다는 것은 좋은 꿈만 꾼 것이 여러분 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꿈 꿔가지고 나는 이런 꿈 꿔서 이게 될 거야 하고 흥청망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안 좋은 꿈 꿨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총피상을 가려야겠구나. 내가 정말 큰 문제가 지금 부려닥쳐 오고 있구나 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애통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돌이키신다. 요나서 보면 그리하면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나서에.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통치한 걸 알았습니다. 겸손만이 살 길이요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만큼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